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아름다운 교회 가자 제일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잠기면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제가 이 시간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가 기업을 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라고 이 시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그동안 태어나고 또 쭉 살아오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혁명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문화혁명도 있고 또 정치혁명도 있고 또 첨단 과학을 이용한 혁명도 있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 즉 영적 혁명이 가장 획기적인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이것이 가장 획기적인 혁명이요 영적 혁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불 구경을 하지 못한 아주 첩첩 산중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초등학교를 그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마치면 농사일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그 마당에 초가집 마당에 그 지게를 새 지게를 딱 맞춰 놓으셨어요. 저는 또 어려서부터 좀 순종하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새벽에 학교를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선생님 말씀에 또 순종을 잘 하니까 새벽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산을 넘고 어디로 가는데 그게 이제 시내 가면서 산 위에 가다가 이제 도시락 2개를 준비를 해 오셔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 날이다. 선생님이 그 중학교 제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농사 짓기에는 조금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서 2박 5일서를 접수시켜 놓고 저는 이제 선생님 따라가서 이제 그 시험 입실 시간 늦지 않게 가서 시험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던 그 학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왜 저기 연세대학교 그 이사장 그 미국 사람 젤라도 사투리 말 잘하는 인요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고, 그 인요한 그 연대 이사장도 그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미션 스쿨은 이 성경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점수를 받으려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그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는 도장 받으러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세례를 받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도장 받으러 다녔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때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항상 꿈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같아요. 그 전깃불도 나오지 않은 그 산골에서 누가 저한테, 요즘에는 뭐 멘토도 있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크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크게 성공할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는 크게 성공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산골에서 그 전깃불도 안 들어오면서 영어를 공부하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영어 교과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뭐 계속 교과서만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하는 것도 그 교과서 영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 영어가 굉장히 고급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쭉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사 소개를 하실 때
이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 강의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 제목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걸 부 제목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읽어주신 그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항상 갈망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회 첫 직장이 이제 미국 종합무역 상사 한국에 있는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회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할 때지만 그 회사는 외국 회사가 돼가지고 주 5일 근무였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즘같이 똑같아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이 봉급도 우리나라 당시에 대기업보다 거의 배 정도 많았고, 그 회사를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입사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사수가 저를 부르더니, 이제 그 회사가 그 미국의 종합무역 상사니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회사에 그 디비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 디비전으로 이제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사수가 이번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 국제 세미나가 싱가포르에서 있는데 내가 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갈 수가 없으니 너가 대신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가 준비할 게 있는데, 가서 각 나라의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시장 조사해서 약 한 3분에서 5분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입사원이고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영어 실력은 그 영어 교과서 외운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사수가 그렇게 갔다 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간다고 이제 하고 대답은 하고 나왔는데, 첫째는 그 발표할 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며 그 많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하며, 저는 이제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코리아하고 이제 제 발표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사실 아까 저기서 목사님이 제 소개하러 이게 올라오라 그럴 때보다 그때보다 더 떨렸어요. 아까도 좀 떨리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안 떨려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한 걸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발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3분 뭐 이상 흘러서 이제 발표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하려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파티처럼 이제 그렇게 호텔에서 이제 하는데, 그 G 그룹에서 내려온 그때는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부회장이었는데 제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야, 너 아까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의 회장이 평상시에 하던 얘기를 너가 너 입에서 하고 있더라. 그때 그 회장 이름이 잭 웰치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회장이 평상시에 너가 하는 얘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하고 달려 내려왔냐면, 그때 1980년 이때는 그 중동 붐이 한참 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휩쓸어 올 때예요. 그런데 GE는 자기들이 그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중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해온 한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삼각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우디, 뭐 쿠웨이트,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로 갈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영업하는 인력들을 한국으로 보내라. 왜? 구매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한국에서 수주를 하고 제조는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무역이잖아요. 이 얘기를 평상시에 자기 회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사업하면 참 잘하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거물이 와서 옆에 와서 얘기를 시키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안 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사업할 돈도 없고 사업할 아이템도 없고 한 번도 사업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돈은 G에서 대주면 되고 사업 아이템은 G 아이템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높은 사람들은 또 유머도 있잖아요. 나는 조크인지 알고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세미나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외국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로. 그래서 저를 보고, 오늘 저녁 식사할 수 있느냐. 나는 G 회장이 보낸 로이야라고, 변호사라고. 근데 저는 이제 저녁 약속이 없으니까 이제 나갔죠. 조선호텔이라는 소홍동에 있는 조선호텔에 갔더니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한 친구는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쓰고, 한 친구는 이제 질문을 하고, 날 보고, 너 사업 시작하는데, 우리 회장이 한국에 가서 너하고 무조건 계약을 하고 오라고 했다. 너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죠. 나 한 번도 사업할 생각 안 해봤다. 저는 이제 어려서 하도 가난한 집에서 커가지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장사한다면 나는 분식집 장사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분식집을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사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라고. 1년에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100만 불 정도 얘기할까 머릿속에 이제 저도 이제 막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도 100만 불이면 12억이지만 그때가 81년이니까 그때 100만 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으로 딱 잘라서 50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간 대주면 쥐가 돈 안 대줘도 독립할 수 있겠느냐 묻더라고요. 생각하니까 한 2년 정도만 대주면 독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근데 이제 받아 쓰는 친구가 다 대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고 동의하면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1년에 50만 불, 2년에 50만 불을 12개월로 나눠서 나한테 송금해 주겠다는 얘기 있고 제목에는 컨설턴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 주겠다는데 여러분 사인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저는 이제 회사를 조그맣게 설립을 하고 이제 제 구자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미국 무역의 사수를 마음을 움직여서 또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몸이 아프게 됐고 저를 보내셨고 또 주위 부회장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련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가 저한테 이제 일을 시키려면 그 주위 공장 자기들이 만든 제품 그걸 공부를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한 달간 각 주마다 있는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간 이제 저한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그 매니저가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받고 이제 한 달 후에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항공에 이제 예약을 했죠. 그 전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 G그룹 본사 1층에 이제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돌아가는 좌석 확인을 하는데 내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주말에 이제 이게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기 좌석이 없으니까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약을 해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자다가 깨다 TV 보다가 또 자다가 TV 보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TV 화면에 밑에 줄이 쫙 들어오는데 브레이킹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코리안 에어 007 미싱 그러니까 대한항공 007 행방불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바로 내가 타야 될 비행기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크래시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폭파거든. 그게 1983년 사할린 그 상공에서 승객과 승무원과 269명을 태우고 소련 전투기에서 격파된 비행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생각도 별로 안 나고 바로 이제 호텔에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비행기에 못 타게 하셨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신 걸 확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티켓팅을 하려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주위 본사를 갔는데 아침 일찍 갔더니 그 주위에 이제
있는데 나를 한 달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 나를 아는 친구들이 복도에서 이제 커피 잔을 들고 이제 웅성웅성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를 보더니 꼭 유령 보듯이 아니 뭐 반갑다가 아니고 너가 여기 왜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100%그 비행기 탄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좌석이 없어져 가지고 나 못 갔다.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너 쓸 데가 있어서 살렸다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뭐 회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그 감사한 건 그때고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조금 열심히 이제 회사 일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15년쯤 흘렀을 때 그 뉴욕에서 서울 들어오는 대한항공을 이제 또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일리지가 300만 마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거리로 하면 아마 몇 번째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한 15년 후에 이제 뉴욕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 옆자리에 한 60대 된 뭐 할머니, 아주머니 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앉더니 앉으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좌석표를 보딩 패스를 앞에 그 포켓에다 이렇게 딱 꼽아놨더니 들어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면서 아, 저하고 종신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시들은 본이 하나라서 보면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다 일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쓱 지나가면서 아 나는 비행기만 타면 내 동생이 생각이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심결에 아니 비행기를 타시는데 왜 동생 생각이 나느냐 그랬더니 혹시 날 보고 그 대한항공 007 그 사고 혹시 아시냐고.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남동생이 그 비행기를 탔다고.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남동생이 그분이 나하고 종신해요 그러니까 백시잖아요. 근데 이름도 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바뀌면서 아마 이름이 같은 비슷한 이니셜이 들어가면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나하고 같고 뭐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아, 이 사람이 내 티켓을 가졌었구나. 내 좌석을 가졌었구나.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이 비행기가 서울에 가기 전에 태평양 상공에서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무사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쪽지에다가 주소 이렇게 써서 주시는데 필라델피아에 어느 한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필라델피아에.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필라델피아에 올 기회 있으면 한번 좀 오시라고. 근데 저는 거기를 갈 수가 없죠. 가면 이제 얘기를 내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남동생이 내 티켓을 가지고 먼저 갔으니까 나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쪽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버렸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 왜 살리셨습니까?
너를 내가 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왜 저를 그때 왜 살리셨습니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우리의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첫째,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 훈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얼마나 처절한 광야 훈련을 거쳤습니까?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요셉, 다니엘, 모세 어느 한 사람도 이 광야 훈련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참 이런 광야 훈련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광야 훈련은 생각해 보면 IMF 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IMF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국가 부도 사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저는 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 시스템을 제조해가지고 이제 한국전력 이런 데 그다음에 사우디에 수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율이 800원대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2,000원까지 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하고 계약한 계약 금액보다 우리가 원자재 값을 지불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회사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받을 달러하고 내 보낼 달러하고 똑같은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보니까 수출해서 수출 대금으로 들어올 달러하고 원자재 나갈 달러하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럼 환율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나는 손해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았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골리앗이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안에 제가 가장 아끼고 모든 좋은 해외 교육은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그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사표를 내는 거예요. IMF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럼 몸 아프면 한 달간 쉬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밖에다가 회사를 차려놓고 우리 회사의 생명줄과 같은 그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가려고. 왜냐하면 그 사업 아이템이 우리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100%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것만 나만 배신하고 나가면 자기 평생에 재밌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잠시 양심만 마비시키면,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 놓고 그대로 이제 다 들고 나가. 근데 저는 평상시에 그 뼈가 녹는다는 얘기를 듣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가장 애지중지해서 키운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이제 사업을 이제 벌려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막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양재동에 사는데 새벽마다 그 양재천에서 2시간 동안 조깅 뛰면서 막 울면서 그 친구를 계속 축복을 하면서 조깅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가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냥 뭐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향해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임원한 친구가 저한테 회장님, 그 친구가 망했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야, 너 미래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받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주더라고. 아, 내가 회장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이, 한번 꼭 만나고 싶다. 뭐 힘들겠지만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예, 호텔 그 커피숍에서 이제 약속 시간에 나는 이제 한 30분 전에 먼저 나가서 이제 딱 앉아서 커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근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약간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다 가지고 나가서 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내 앞에 오더니 제 얼굴을 못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때 그 정말 황금 같은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회장님만 배신하고 나가면 그대로 될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그 고객들이 오다를 주고 하는 건 회장님을 보고 YPP를 보고 준 것이지 나를 보고 준 게 아니라는 걸 나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친구가 나가니까 이제 뭐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돈을 자꾸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빌릴 때는 좀 쉽게 빌리지만 이게 못 갚으면 그게 족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사채를 못 갚으니까 이건 또 형사건이 돼요. 사채를 못 갚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몇 월 며칠까지 뭐 이걸 갚아주겠다. 그 이제 그걸 그 차용증을 다 써준 거예요. 근데 못 갚으니까 이제 그 사채업자들이 이 친구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 찰나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뜻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아, 저 친구를 용서해라. 근데 그때 나는 사실 이 친구를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용서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저 친구를 용서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야, 용서할 테니까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그 좋은 사업 아이템도 다 잃어버리고 저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회사 나가서 제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저 친구를 용서해라. 근데 이제 회사 와서 이제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친구를 용서를 해야 되겠다. 아, 회장님,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2년 동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회장님이 어떻게 지낸 그걸 아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설득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야, 나라고 뭐 꼭 그렇게 하고 싶겠냐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설득을 막 시켰어요. 근데 이제 내가 워낙 진지하게 설득을 시키니까 이제 우리 임원들이 다 그러면 회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부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 회장이 너 회사 안에 데려다 놓고 너 피를 말리려고 다시 불러들이는 거다. 나는 너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회장님, 그러면 저는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너는 그 사업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가 이제 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장 때 나가고 부장으로 다시 이제 채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을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 이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이제 수주를 하려고 거기에 있는 그 임원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아주 전도왕, 아주 뭐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정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 자기 남편이 누구누구를 만난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 식사 자리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우리 회장님을 전에 배신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가서 내가 사기꾼들한테 그 사업을 뺏겼는데 회장님이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채업자들한테 1억 7천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지급 보증 써주고 또 3억 지급 보증 내가 해주겠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말 그건 용서하는 김에 다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채업자들은 회장이 지급 보증을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친구는 이미 거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2년 만에 그 사채를 내가 다 갚아줬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 오다를 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임원 와이프가 이 친구가 자기가 회장을 배신했고 회장이 자기를 용서했고 자기 이 자리에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그때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산꼭대기의 달동네에서 그 연탄을 새끼줄에 이렇게 꿰가지고 봉지쌀 사가지고 자기 애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넷이서 그게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망하고 나서. 근데 다시 우리 회장이 용서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그 직원이 우리 회장님이 크리스찬이다. 지금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도 크리스찬이시다. 근데 그 임원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앞으로 이러한 제품의 오다는 다른 회사 주지 말고 저 회장이 있는 저 YP만 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주를 많이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부부동반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했죠. 그 대기업에 계신 분은. 근데 이 친구가 회사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이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까지 하고 정년 퇴임하고 이제 회사를 떠났어요. 그동안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25년 이상을 근무할 때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그 옛날 나를 배신해서 2년 동안 울면서 조깅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물론 생각이 전혀 안 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용서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다. 사람이 용서했으면 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나한테는 그 당시에 엄청난 광야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뭐 제 앞에서 참 울면서 자기 인생의 회장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어느 뭐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그 친구는 여러분 지금 저하고 반대 스토리, 그러니까 회장님을 배신한 그 스토리를 간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또 은혜가 되나 봐요. 근데 참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어느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에 항상 걸렸어요, 저는. 근데 이 친구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신 뒤로 그래도 조금 편해졌어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지만 그 친구도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하신, 그게 우리는 이제 광야 훈련은, 우리 인간이 광야 훈련하고 끝나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광야 훈련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렇게 또 저를 힐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상실에 아까 화면 하나 띄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나 맨 앞에 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아니, 아까 그 사진. 네. 저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때 31살인데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G그룹의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디비전 사장들인데, 저때 이제 뉴욕에 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사인을 하도록 저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광야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광야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짤막하게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사업 겸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건축을 하려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사 나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은행에서 파이낸싱을 해줘야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은행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게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설계하고 설계 다 끝나고 뭐 이제 그다음에 건축 허가, 그 어려운 건축 허가 다 끝나고 이제 파이낸싱만 되면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동영상 아니고요. 그 사진 한 장만, 그 건물 사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가자 제일교회 오늘 올 때 됐습니다. 네, 그것만 떼어놓으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이 PF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우리가 PF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이 분양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장마가 엄청 길었잖아요.
저기 땅을 파놓고 저기 지하 3층, 지상 20층인데 저 지하 3층까지 땅을 파놨는데 그 장마가 계속해서 그걸 퍼부으면 거기에 물 고이는 건 둘째치고 그 옆에 건물들에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을 안 시키신 거예요. 그 이제 다 이제 장마 끝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땅을 팝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프로젝트도 정말 PF가 안 되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 제 기업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힘들고 고독하고 이런 어려운 이런 과정들이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쓰시려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